마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보시겠어요?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교도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대.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대화를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자, 지난 주일날에도 이 17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두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1절 말씀 보니까 날짜가 나옵니다. 언제? 엿새 후에 이랬어요. 그럼 엿새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을 통해서 엿새 후가 되느냐? 16장 말씀을 통해서 엿새 후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 엘리야, 그 다음 예레미야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도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 때에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같이 12제자가 있는데 11제자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11제자가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 예수를 통해서 떡을 얻어먹었던 정말 5,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대답은 특별한 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엘서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는 계시를 받아 말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준대. 가르쳐 줄 때에 무엇을 부어서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뭘 부었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있는데 진리는 없어요. 십자가는 여기에 금으로 만들어 달고 다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는 입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 사랑은 가슴에 없다니까요. 형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진정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때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알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알아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면 두 가지 뭐 있어요? 뭘 하신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실 때 뭘 해 주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뭘 생각나게 하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 땅에 계실 때에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셨던 말씀, 다시 즉 말하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말씀들, 그 다음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돕는다는 이야기가 옳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하나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하나가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더 이상 대답하게 되면은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상급으로 뭘 주었어?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 천국 열쇠는 어디 있느냐? 땅에 있어요. 천국 열쇠인데 어디 있어? 땅에 있어요. 천국 가서 쓰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려면 어디서 써야 돼요? 지금 여기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비록 땅에 있지만은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천국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땅에 있으면서 땅에서 열면 어디에서 열려? 하늘에서 열린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땅에서 닫으면 어디가 닫혀? 하늘에서 닫힌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좀 힘드시겠지만은 오늘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불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날 도우시옵소서, 예수의 날 도우시옵소서 할 때에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너 멋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천국 열쇠예요. 믿음이 천국 열쇠.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천국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문제 해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어떻다?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그랬어. 믿음은 다 평범하게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은 기본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범한 믿음 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은 어떤 사건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2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어떻게 복이 있어? 지금까지 말했잖아. 믿어야 복이 있는 거지.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요, 정말 이걸 믿을 때, 읽으면서 믿어질 때에, 오늘 이것을 믿어질 때에 지킨다 이거예요. 오늘 그럴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듣도록 이야기했어.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좀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천국 열쇠를 저들에게 줄 때 천국 열쇠가 뭐였어요? 기도였죠.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구할 때에 누구도 함께 하시고 가셨던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 그랬어.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다는 이야기예요.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엿새가 지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17장에 오늘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데,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할 때에 엿새를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셔요? 높은 산에 가신다고 그랬어요. 헬몬산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지리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시간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 헬몬산에 데려갔냐? 눈 덮인 산에 데려가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갈 때에 온 제자가 몇 명인데? 12사람인데 12를 다 데리고 가지. 몇 사람만 데려갔어? 예? 3사람만 데려갔지. 생각해 보세요. 12사람이 있는데, 다 같이 지금 있는데 12사람을 다 데려가셔야 되지. 왜 3사람만 데려갔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왜 3 데려갔느냐? 이유는 없어요. 그래, 예수님 자신이 선택하셔서 3사람만 데려갔어.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 산에 가실 때 나 데려가 주세요. 베드로가 나 데려가 주세요. 요한이 나 데려가 주세요. 야고보가 나 데려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이나 바들로메나 도마나 모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기록할 때에 3 제자만 이름이 있어 3 제자만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누가 달려 나와서 선생님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 있어요? 없지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는데 그렇게 따르지를 못한다. 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쫓아라.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인간적으로 예수를 자원해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못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사람, 자원한 사람은요 못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죽도록 쓰시겠다고 점 찍은 사람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참 다행이죠. 참 다행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다 자원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안 받아주신다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자만이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시험이 와요, 고통이 와요, 괴로움이 와요, 힘드는 게 와요. 그럴 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막 조건을 걸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데 그건 불합격이에요. 그건 불합격이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험이 올 때에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게 우리 성도 가운데 참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전도를 하셔가지고 이 생자 100일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어.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는 그때부터 특심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얼마나 열심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지. 전도받은 그날부터 교회에 한번 발 한번 디뎌놓고 난 이후부터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아. 기도 시간에도 아마 글쎄 빠진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열심히 참석을 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싫어요. 예배당 간다고. 엄청 싫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많이 맞았어요. 나는 그 신랑이 마누라, 자기 마누라를 팬다는 거 나 그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어디다 신고해요? 112에다가 신고하면 제바다가 옵니다. 신고 전화 한 통화만 와요. 지금은 떠나갔습니다만 아버지가 지를 폈다고 이놈의 자식이 집사 아들이 파출소에 신고해서 파출소 순경이 집에 왔어. 집사 집에. 그런 일도 있었어. 신고하면 오잖아. 그런데 신고한 그놈이 결국은 신학교 갔어. 뭐 하고 갔겠어? 회개했을까? 했겠지요. 가정사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너무 남편이 힘들게 해요. 예배당 간다고, 교회 간다고. 와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 때문에 해방을 했어. 결국 나중에는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창피 주면 교회 안 가겠지 싶어가지고 주일날 이 시간에 어느 날 박스에다가 자기 마누라 속옷을 전부 담아가지고 와서 교회 앞 현관에다 냈다 딜러 엎어버렸어. 얼마나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그 일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고 갔어요. 다 주워 담았어. 옆에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마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일을 지금 교회 일을 틈만 있으면 교회 일을 하고 기도하러 와서 교회 틈만 있으면 그냥 이거 가꾸고 저거 가꾸고 이거 손대고 저거 손대고 문 닫고 열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랬는데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12 중에서 몇만 데리고 올라갔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선택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주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집사님을 늘 택하십니다. 늘 부르십니다. 늘 도우십니다. 늘 쓰시기를 원합니다. 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3사람만 올라갔는데
세 사람이 산에 예수님 따라 올라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넌 여기서 기도해라, 난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제자들 셋이서 앉았고 예수님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세 사람이 보게 됐어요. 뭘 봤어요? 예수님하고만 올라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나타났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세 분이서 뭐라고 썩은썩은 막 심각하게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첫째 하나는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예요. 두 번째는 열왕기상하의 주인공 엘리야 올시다. 율법의 주인공 모세요.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올시다. 이 두 사람이 오셔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상의를 해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상의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마태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기록을 못했어요. 그저 들은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그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의논했다 하는 말만 기록되어 있지 뭐를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 그게 어디 가야 있느냐? 누가복음 9장 29절에 가만 있어.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누가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가 세 분이서 의논할 때 뭘 의논했다고? 별세할 것을 의논하셨다라 일어났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의논했다라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죽었어요? 나이가 120에 눈이 흐리지 않고 육체가 완벽하게 건강하게 돼서 병도 없고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이 일을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리라고 약속해가지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살인죄 짓게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이제 거기서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목동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80이 되었을 때 그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셔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끌어 나올 때에 애굽의 백성들이 결국은 홍해 앞에 와가지고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에 모세 앞에서 저들이 막가는 말로 무슨 말을 마지막에 했어? 유언 같은 말을 무슨 말을 했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에 홍해에 수장진 하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자 보십시오. 소망 있는 말을 해야지. 희망 있는 말을 해야지. 신앙의 말을 해야지. 이들이 불신앙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씨앗인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어떤 일이 생겼던 내 앞에 어떤 것이 절망적인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만은 언제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만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은 죽는다는 말은 없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못한다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고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복 주려고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망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수고와 기도와 조상들의 그 피땀이 하나님 앞에 저 상달되었기 때문에, 순교의 그 정말로 신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어. 그러니까 우리 한숨 쉴 필요가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지만은 젊은이들한테는 소망이 없어. 이놈들이 여러분, 저들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한번 흘려본 적이 있어. 저들이 정말 허리가 아픈 애 본 적이 있어. 배를 골아본 적이 있어.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이요,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어본 적이 있어. 여러분, 싸워본 적이 있어. 흉내만 내봤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러나 조상들은 여러분, 우리야 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싸우느라고 피 흘려봤어요. 배가 고파서 정말로 힘들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36년 고난을 받았어요. 6.25 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동족의 그 정말 피를 흘렸어요. 그 속에서 정말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세워서 오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정말로 인구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믿는 사람이 제일 세계에서 많다고 하는 사실, 교회가 제일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 아까도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본해퍼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쨌든 미친 자가 손잡고 운전대를 잡더라도 하나님께서 차는 옆으로 비키게 만들어 하나님은 운전대를 끄잡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 몽에 빠져가지고 중국 했는데, 중국에 여러분이 하늘에서 뭐가 우박이 떨어질 때 어떤 우박이 떨어졌어? 세상에 이런 처음이에요. 어서는 어떤 우박이 떨어졌어? 모양이 어떤 모양이요? 우한폐렴의 모양의 우박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우한폐렴의 그 우박이 떨어진 이후로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지만 하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50년 만에 80년 만에 처음 오는 홍수들 정말 난리가 났는데, 샨샤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정말 우리나라도 문제가 굉장히 커요. 왜? 샨샤댐이 무너져서 물이 내려오게 될 때 그 물골, 그 내려오는 물에 그게 뭐가 있어요? 핵발전소가 거기가 있어. 20몇 개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내려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핵발전소 여러분, 일본에 하나만 무너져도 저 일본이 난리가 나는데, 이제 여러분 그 많은 핵발전소 무너지면 여러분 창원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거리가 멀어서. 어디는 저 전라남도 서해, 저기는 바로 가서 직통으로 부딪혀. 그 전라도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고. 중국몽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 여러분, 우한폐렴 이거 지금 덮어쓰고 이거 뭐 겁난다 두렵다 했는데, 이거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우한폐렴이 문제가 아니야. 북경폐렴이에요. 북경폐렴. 이 북경폐렴은, 베이징의 폐렴은 우한폐렴의 7배나 독한다는 거예요. 7배가 독해. 이게 지금 퍼지게 돼요. 오죽하면 시진핑하고 북경의 이 중국의 지도자 7명이 지금 어디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닥쳤겠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은, 정말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우리가 죽어서 묻을 데가 없어서 수장질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그 말대로 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나왔던 사람은 다 40년 만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니까. 오늘 여러분, 자 옆에 보시고 믿음대로 됩시다. 말 조심합시다. 믿음의 말 합시다. 믿음의 말 합시다. 됩니다. 잘 됩니다.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는 120살에 죽으면서 눈도 흐리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왔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 누가 찾아왔어? 엘리야가 온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이요, 세상에 어떻게 왔다는 말이 없어요. 어릴 때 누구 집이다, 부모가 누구다, 이것도 없어요. 느닷없이 그냥 가부의 집에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내가
내가 떡을 보내줄 테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먹고 시냇물 마시고 있어라. 그거 마시고 있는 동안에 그만 비가 안 오니까 시냇물이 말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로 가라? 사렙다로 가라. 사렙다에 가면 한 과부가, 여자가 나뭇가지 주스러 왔는데 거기 가서 그거 붙어 살아라. 오늘 여러분, 사렙다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은 원인이 뭐예요?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하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수의 동네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원수의 동네로 보내느냐 이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을 아느냐? 몰라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나뭇가지 주어서 누구를 먹이고? 아들을 하나 빵을 구워서 먹이고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겠다고? 죽기를 기다리겠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는 길밖에 없어. 그럴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우선 나로 먼저 먹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엘리야를 갖다가 대접을 하니까 기름병에 기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해서 하면 또 나오고 하면 또 나오고 하면 또 나오고 하면 또 나오고. 아멘 좀 해봐요. 배가 고프나 떡소리 하니까. 왜 그래가지고 앉아있어?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나중 아하방을 깨닫게 해서 물리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됐어요. 이세벨이 엘리야 가멜산에서 450명을 전부 다 바알 아세라신에 850인데 바알신 제사장 450을 기손신에 들고 와서 돌로 다 쳐 죽여버리니까 이세벨이 듣고 이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권세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권세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지혜롭죠. 그래서 피해갔어. 그래서 정말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는 정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굶어서 있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 왜 여기 있느냐? 날 건들지 마시라고. 나도 이젠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마시라. 그래서 그걸 마시고 났더니만 천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다시 40일 동안에 밤낮 주야로 빨리 뛰어라.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어디까지 가라? 호렙까지 가거라. 40일을 이 떡하고 물을 먹고 기적같이 역사가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뛰어가지고 그 호렙 굴 속에 가거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들어가서 처져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너 왜 이렇게 처져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턱심 있는 사람이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깨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 밖에 나와서, 굴 밖에 나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오실까봐 기다렸는데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 태풍이 몰아치고 산이 들썩들썩 하는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막 돌이 깨어지고 막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지친 몸으로 기다리고 참 억지로 기다리는데 아주 그냥 산들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산들바람이 불어서 지금 잠자는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듯이 엘리야가 지친 몸을 그 산들바람이 얼마나 필요하면 이름될까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가 봐요. 그래야 잠이 깨지. 열왕기상 19장인가 봐.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12절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시작. 엘리야가 듣고 엘리야야 제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너는 또 아멘.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누구를?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래서 엘리야가 이 사명을 붙들어서 다 했어요.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주 열왕기하 2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2장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가서 자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두 가지 9절부터 읽어봅니다. 건너매 시작. 가로되 두 사람이 행하며 아멘 할렐루야. 두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선지자를 이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후계자로 삼았을 때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동네를 지날 때마다 너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난 하나님 이름으로 끝까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서 끝까지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요단강을 건는 데까지 따라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야 돼.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벗어서 요단강물 이리 치고 저리 쳤더니 육지와 같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건널 때 어디가 갈라졌어?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엘리야가 할 때 갈라졌어요. 그래서 건너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이 끝까지 따라왔느냐? 할 때 내게 뭘 달라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볼 때에 그것이 내게 이루리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그것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길 가다 뭐 주듯이 롯데복권 당첨되는, 롯데는 당첨이 더 어렵지. 여러분 어떻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 때에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래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볼 때에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소리가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턱 태워가지고 그냥 태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밑에서 정말 아버지 아버지요 마병이요 마병이요 하고 부르짖는데 올라가는데 뭐만 떨어져? 엘리사가 입고 있던 옷이 떨어지는, 요단강물을 쳤던 옷이 떨어져. 천국에는 옷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선생님 거라고 고이 간직하고 왔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막혀 있어? 요단강이 막혀 있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선생님이 하셨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했는데 이제 자기도 건너가야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옷을 가지고 건드려 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갈라졌다니까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로 더 많이 했어. 갑절로 더 많이 했다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왜 세 제자만 데려갔느냐, 이유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볼 때에 12명 다 데려가 봐야 거기서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고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자를 뽑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다 순교자가 됐잖아요. 결국은 셋 다 순교자가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정말 이 요한 사도는 이 밤모섬에서 나이가 제일 많도록 늦게까지 제일 긴 세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겠지만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님이에요. 그래서 형제 같은 둘이 형제예요. 자, 오늘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데리고 올라갔느냐, 변화산에 하나님이 앞으로 사명을 위해서 데려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러면 9명은 안 했느냐? 했어요. 했는데 외롭게 했어요. 9명하고 3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끝까지 데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도 데려가고 쉬워도 데려갈 때에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자다 이거. 아이고 그 산에요, 나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못 올라가겠어요. 아이 내가 아침 밥 먹기요 시원찮아가지고 못 가겠어요. 오늘 내가요, 예수님 내가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좀 집에 가서 뭘 좀 해놓고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백날 해봐야 예수님 옆에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주께서 너야 할 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해야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나라가 도탄 가운데 있을 때, 이 복잡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요. 오늘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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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초대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장시킨 사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하셨어요.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기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 별세할 것을 의논하실 때 이 예수님은 이제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분은 아닙니다. 산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의논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위에서 자기 마음껏 자기가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인류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믿어야 되지. 믿어야 되지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앞에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아서 정말로 주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 같이 이제 세 제자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 가족과 그 모든 일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